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 앞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의아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정말 훌륭한 분, 구주,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는 왕궁에서 나셔야지 하필 베들레헴일까? 시골 구석이네. 그것도 마구간이야. 집이 없는가 보네. 가끔 기차에서 얘기를 해서 한 사람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지만은 아니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분이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 그것도 말 구위에서 태어나. 우리가 거기 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 우리에게 이득될 것도 없겠는데 또 양떼를 놔두고 가면은 맹수가 물어가면 어떻게, 도둑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면 어떻게 주저할 수 있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눈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하면은 성탄의 구주가 태어났다 해도 경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자 말자 베들레헴으로 빨리 다른 박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놔두고 지금 다른 박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시간에 그 증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천사는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 애들은 여기 오지 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아이들 영접해라. 이 아이들의 천사가 매일같이 아버지의 낯을 뵙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찬송 부르다 가슴이 뜨겁지요. 은혜가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목자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불렀습니다. 벌써 수개월 전부터 큰 별이 나가지고 동방의 페르시아 지역에 별이 비치니까 천문학자들,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 점성술이 발달해 가지고서 왕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별을 보며 뭔가 이거는 대단한 훌륭한 분이 태어난다, 왕이 태어난다, 그것을 영감을 얻어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서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들이 따라 계속 오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난데없이 저 먼 외국에서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었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이 온 것만도 엄청난 소문거리인데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뭐 왕이 왔다고? 제일 먼저 걱정이 헤롯 왕이야.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와? 그래가지고서
헤롯 왕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사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오냐? 아니 온다 그랬냐 성경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 박사니까 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지만은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을 거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러라. 그래서 왕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난다고 이렇게 성경에 애언이 돼 있네요. 그래 가서 왕을 찾거든 나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끔 하세요. 그러면서 보내는데 헤롯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왕이 오긴 뭘 와. 에이. 괜히 헛걸음한 거지.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을 믿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거리가 서울서 부산 거리도 아니고 여기서 안양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자들을 불렀느냐?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건요 그 시대에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 땅이 있지만 목자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데리고서 이게 그냥 뜨내기라 뜨내기. 여기 가서 풀 뜯고 저기 가서 풀 뜯고 그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가에 가서 물 먹이고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잠은 어디서 자요? 노숙자지요. 음식은 뭘 먹어요? 양의 젖을 짜서 먹고 그냥 그 있는 것 보리나 밀 이거 불로 떼가지고서 그냥 후라이팬에다 볶아가지고 그거 한 입 털어놓으면 그게 식사지 뭐. 그러니까는 몇 달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냄새나고 또 이렇게 양을 몰고 잘못해서 남의 밭으로 들어가면은 또 주인이 막 야단치면은 그냥 또 열등의식 멸시천대 다 받는 게 목자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를요 제일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목자에게 나타났느냐? 천사들을 보냈느냐? 먼저 예루살렘에 보냈다니까요. 동방박사 3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빨리 베들레헴에 뛰어가서 경배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들이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천사들이 천사들이 와가지고서 목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다른 박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다른 박지르는 거예요. 어느 마구간인지는 모르지만 마구간을 샅샅이 뒤져라. 여러분들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은요 촛대가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이 축복, 이 은혜, 여러분 얼른 생각해보면 무슨 복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니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까? 벼락부자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보는 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거 아세요?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씨. 지난주에 말라기 2장에 제가 1부 예배 때 드리고 2부 예배 때서 그 설교를 지나갔는데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만들었다. 왜?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하나. 영은 아담 하나만 영이에요. 그 아담에게서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각각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육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영이 나거든. 영이 본질이거든. 이 세상은 이 세상과 우리 기준과 우리는 틀려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사람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영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영적 존재인 내가 아담이 영적 존재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영이 전 세계에 80억이 지금 된 거예요. 영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 창조론. 영은 창조됐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넣어준다. 이건 영의 창조설인데
그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죄 없지요. 막 태어났는데 막 창조가 됐는데 아담의 죄가 내 죄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태어날 때 영이 창조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영의 선제설. 하나님이 영을 많이 하늘에다 많이 만들어놨다가 애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넣어준다. 그래서 그것이 다 소모가 되면 이 지구가 끝난다. 이게 몰몬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영의 유전설입니다. 영의 분리설입니다. 아담의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80억이 영이 각각이지만 원래 올라가면 아담 하나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육신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영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마귀한테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대. 하와가 하나님 되겠대. 마귀한테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되겠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요. 창세전부터 벌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은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아기를 낳는데, 워낙에 그때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방이 없어. 빈 방이 없어. 돈도 없고. 그래서 저 헛간이 있는데 헛간이라서 그냥 아기 낳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푸레기 깔고, 헛간에다 지푸레기 깔고,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말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유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는 대궐이 그냥 딱 지어져 버려요. 왕궁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초호화 왕궁이 그냥 지어져요. 거기서 놔도 돼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로 가면 그 집 그대로 놔두면 아주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왜?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은 마구간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희 어릴 때요,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 있었어요. 산에 여우굴이 있고 나는 새돌 집 있건만, 우리 주님 세상 와서 집 한 칸도 못 가지고 아픈 다리 헤매시고 이리저리 다니시네. 그 노래를 내가 딱 들을 때는 예수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사실 성경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아이고 집도 없고, 아이고 갈 곳도 없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뭐가 생기겠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다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마구간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살라고 온 거 아니에요? 아기가 엉엉이 태어나 다 살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죽으려 하고 뭐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인자가 온 목적이 있다네.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왕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다 겪으시면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기도해라. 성경에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내가 볼 때는 참 기도 중에 멋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겸손한 기도고요. 그 기도는요 이렇게 해야 돼.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식을 낳은 부모들 보면은 여러분 그 아기가 응애하고 올 때 얼마나 불쌍해요. 가슴이 점이잖아. 애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지켜줄게. 엄마가 지켜줄게. 어머니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여기 지금 요셉을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는데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부도 안 나요.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어디냐? 나사렛.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전쟁 났잖아요. 가자 지구. 길이가 동서로 41km더만 폭은 뭐 8km에서 12km 정도 되고 41km.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100km예요. 400리.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400리길을 걸어간다는 거는 10리길도 힘들어요. 400리를 그냥 걸어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만삭이 된 여자가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아기를 낳는다? 아니 내 집을 놔두고 왜 거기 가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게 아우서트 왕이 갑자기 돌변을 했어. 천하는 호적해라. 며칠까지 호적해라. 만약에 그때까지 호적 안 하면 어디 가서 호적해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아니야 본적지 가서 호적해라. 맨날 본적지로 가라. 여러분 요새 막 본적이 주민등록인데 뭐 본적이 이제 안 쓰고 그러는데 그 본적지가 어디예요? 제주도면 제주도까지 가야 되고 목포면 목포로 가야 돼. 부산이 부산까지 가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전에 떠나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다가 보니까 갈릴리가 살기 좋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안 가고 거기 눌러 앉았을 때 옛날 조상이 그랬대. 언제? 아예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그랬대야.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500년 전에 그랬대요. 500년 전에. 그래서 나사렛이 고향인데 지금 살고 있는 고향인데 본적지는 베들레헴이래. 우리 고향 옛날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다윗이 왕이었대. 근데 그 다윗이 살던 데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야. 거기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새로. 왕이 갑자기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빨리 호적해. 빨리 호적해. 아니 기간을 6개월이라도 둬야지. 6개월이고 뭐가 없어. 빨리 한 달 내로 당장 호적해. 다 재산 몰수해 버린다. 아니 막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막 급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헤롯 왕 말고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이 된 여자가 베들레헴에 안 가면 안 되게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아야 돼요. 도착해서 낳아야 돼요.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낳고 해산하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사렛 가서 살죠.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심하기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사렛. 왜 나사렛이라 그럽니까? 나사렛으로 다시 갔으니까. 옛날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느 예수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갔느냐? 가장 약한 사람들, 목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 목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겠죠. 근데 그 목자들은 순종으로 오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예수님 오시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 믿어가지고서 물론 성경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십니다. 기복주의는 나쁘지만 기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줬다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와 같이 복을 줬다 그러죠.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수도 없어. 신명기 28장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오직 그 물질의 복만 추구하고 나가니까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지 기복이 아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나쁜 것이지 하나님 자체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이셔요. 잘못 알아. 뭐 하나님이 복 달라 그러면 잘못됐다고 어디서 그런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만드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안데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진짜 복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플루토를 찾아서 진시황이 일본에 500명을 보냈지만 못 찾았잖아요. 근데 진시황 50년 살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는 플루토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라. 예수 믿고 영생 얻어라. 네 영혼이 너 육신은 껍데기다. 그거 없어진다.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육신은 문제가 아니다. 네 영혼이다. 영혼이 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예수님 오신 것은.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요. 영광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왕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황제에 등극하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황제도 수명이 있어요. 얼마 못 살아요. 다 가요. 늙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진짜 복음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언젠가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건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겼다. 마귀 그럼 거짓말쟁이다. 살인자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놈이 영광을 다 차지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금 이들이 복받은 것은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증거구나. 바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있는 그 얘기를 마구간의 얘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마구간의 사람들이 얘기 안 났죠.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증거다. 이건 표적이다. 너 봤지?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목자들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하며 돌아가는지라.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송이 임했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찬송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네 몸을 성전 삼고 들어가리라. 너와 같이 먹고 너와 같이 마시고 너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너와 같이 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추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들어. 그런데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사랑하는 내 딸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너희 세상에 살아봐라. 뭔가 갖춰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 좀 돈 좀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 인류대학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지.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주더냐? 다 거짓말이다. 너 진화론자들 따라가느냐?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진화됐대요. 이 다윈 같은 사람들, 찰스 다윈들, 요즘에는 다윈의 후계자라고 하는 도킨슨 같은 사람들, 단세포에서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사람 몸에 1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 경쟁하다 보니까 10조 개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석학이라고 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보다 예루살렘의 그 잘 나가는 박사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요. 찰스 다윈이나 이런 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동물을 종류대로, 채소를 종류대로, 식물을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놈들아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팔개 스님이라고 있어요. 인도에 가가지고서 돌을 닦아가지고서 이렇게 뭔가를 확 받았어. 그래갖고 이 사람은요, 공부를 땡땡이 치고 공부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시골에서 하다가 서울 올라온 사람이 뭔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대. 야, 이게 마귀도요 별짓을 다 해. 영어를 통달을 해버려. 쫙.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왔다 그래. 근데 다 고지를 들어. 믿어. 짜짜짜짜짜짜 다 해. 근데 문제는 마음의 평강이 없어. 불안해. 두려워. 옆에 전도사 친구가, 옛날에 친구가 전도를 했어.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도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순간 그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사람 주머니를 보면은 돈이 얼마 있는가가 다 나와. 2,500원 있네. 2,500원 있어. 자기도 모르는데 다 알아버려. 그 약한 마귀가 가르쳐 준 거지. 응? 그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니까. 팔개 스님. 근데 그 사람이요, 사형수술을 전도를 했어요. 자기가 불교 신자로. 그리고 있는 돈 다 줘. 사형수도 돈이 있대요. 돈 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사형수 돈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너 죽으면 내가 49제 지내줄게. 내가 제사 지내줄게. 그래가지고서 자기 신자를 만들었어요. 목사님들은 사형수들을 전도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거기는 불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예수 믿고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그날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제정신을 가지고서 그냥 그들이 기뻐하면서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한다 그러고, 그러고는 자기 시신을 또 기증한다 그러고, 그러고 기쁘게 가는데, 불자들은 사형일 날 아무개시 나오세요. 오늘 집행일입니다. 하는 순간 옷에다 오줌 싼대. 옷에다 똥을 싼대. 못 나온대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다리가 이미 마비가 돼버렸어. 못 걸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뜀고 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버렸어. 그럴 때 그 팔개 스님 속에서, 그런데 네가 나한테 속았다. 네가 나한테 속았다.
여러분요, 예수 모르고 이 세상에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지식만 믿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은 떵떵거리고 사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딱 죽음이 다가올 때는 영이 열려요. 사람은 죽기 전에 영이 열려요. 그때 악한 영이 있다고 해요. 네가 나한테 속았다. 네가 나한테 속았다.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헌금 내라 그래가지고서 나 그래서 못 다니. 정말 좀 내지 마세요. 내지 마. 돈 없으면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냥 형편껏 오세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지. 하여튼 마귀가 별의별 아주 수단을 다해. 요즘 유튜브 보면은 막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런 거, 영이 안 좋으면 또 그런 것만 듣네. 여러분요, 이 목자들이 못 배우고 목자들이 형색이 열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사를 보낸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여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부자였어요. 모세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라 그러고 자기의 본향이 천국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거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고 히브리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고 부자를 갖다가 멸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봐라. 너희 중에 학벌이 있고 문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렀다. 목자들은 참 천한 사람들이지만은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여러분, 부자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삭개오요 부자였잖아요. 니고데모도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불렀지 않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성탄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캐럴 불렀다고 해서 예수 만난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그때 성탄이 시작된 거예요. 삭개오의 성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내가 네 것을 토색하고 있으면 내 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쓰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날 삭개오는 성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고침을 받겠다고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난 순간 혈류증 여인에게는 성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집에 함께 모셨을 때 마태에게 성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해서 부끄러져 가지고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날이 바로 사울이 성탄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탄은 언제입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의 우편강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 왕 중에 왕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주인 삼고 오시는 그날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세상은요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인류 역사에 보면은 전쟁 없이 산 해가 뭐 20년인가 밖에 안 된답니다. 계속 지금 우크라 전쟁, 저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전 세계 전쟁. 여러분요, 마귀는 영광을 가로채, 하나님 영광 싹 가로채는 놈이 마귀요. 그 마귀가 쫄개들 귀신들을 다 파송해가지고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 그게 평화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는 순간 악한 마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못 살겠다고 다 쫓겨나가. 그러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면 평강.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땅에는 평화. 이 몸에는 나는 평화가 올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 여러분 지금요 참 어렵지요. IMF 이후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요즘 살기가. 옛날에 저 미국에서도 1930년대에 경제 공황이 일어나가지고서 다 어려워가 실직자들이 막 길에 그렇게 많고 그러는데 어느 흑인 교회를 어느 목사님에 가보니까 흑인들이 꽉 차가지고 막 찬송을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서 막 몇 시간을 찬양을. 아니 당신들 힘들 텐데 왜 이렇게 얼굴이 기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했잖아요.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들은 성탄의 동방박사 세 사람이나 이 목자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고 여러분도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다. 믿음은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은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리아가 조금 사람인지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가졌다는데 이렇게 힘드냐. 나사렛에서 애를 못 낳고 여기까지 400리를 이렇게 걸어오고 아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낳을까 하고 또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요. 또 요셉도 꿈으로 음성은 들었지만은 이 마리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목자들이 그냥 와가지고서 그 천사들의 그 엄청난 정말 찬양을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순간 마리아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시구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뭐 선물 가져왔을 텐데 뭘 가져왔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양젖을 짜갖고 왔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양으로 만든 그냥 그 방석, 목도리, 일단 그거 가지고 가서 바쳤을 것 같아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거기다가 바쳤다고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 또 이 목자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비천한 자를 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은 그래도 한 100억씩 가져야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줬다. 너희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 사실을 믿고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마. 그래서 요셉이 무거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표적이고 서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있는 아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증거구나, 이게 표적이구나. 또 마리아 입장에서도 또 그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 이 얘기를 할 때 또 그것이 표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검사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검사인데 이분이 어떻게 검사 전도왕이 됐느냐 보니까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됐어요. 그래 이제 다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방이 12평인데 사무실이 죄수들이 수갑 차가지고 와가지고서 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잘 보여야 하여튼 뭐 형량을 줄이고 기소유예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는 큰 소리 꽝꽝 치지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된 기분이요. 와, 수입도 짭짤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이 검사들은요, 끝나면은 또 가서 술을 마신다네요. 근데 거기 사회가 이 군대 같대요, 그냥 체계가. 그래가지고서 그냥 또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뭐 2차 3차 가고 금요일 날은 또 그냥 늦게까지 그냥 마시고 새벽녘에 집에를 들어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저 방에서 다니러 오신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이 뜨끔하지. 근데 안 해야지 하지만 또 그래. 다음 금요일 날도 또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는 가셨는데 아내가 그 방에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제 남편이 이러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러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뜨끔해. 근데요,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은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은 복이 되려고 그러는지 마음 먹고 기도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제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확 임해가지고 다 끊게 만들어 주시더래. 그때부터 막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래서 저 천안 뭐 지청장인가 그쪽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거기서 이제 직원이 좋은 차를 몰고 딱 왔어요. 모시러 왔어요. 보니까 체격이 좋고 잘생겼어. 앞에 딱 운전을 하고 문을 열어줘서 딱 뒤에 앉았는데 보니까 이름 돌림자도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전도할까? 그래서 첫 마디가 김형제님 하고 그러니까는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가 돼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또 거기 가가지고서 수요일 날이 됐는데 제가 오늘은 온 기념으로 식사를 사겠습니다. 직원들 그거 다 되고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여러분 2차가 있습니다. 2차가 있대. 빨리빨리 먹자. 다 먹고 2차가 어딘가 했더니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대장이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따라갔대요. 다 들어가서 수요 예배를 딱 드리고. 소문이 났어. 우리 총장님이 술 안 먹이고 그래 식사를 사주고 이렇게 세상에 예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만이요? 전도를 해. 한 사람씩 전도를 해. 그래갖고 전도를 하면은 꼭 성경책을 한 권씩 사인을 해가지고서 준대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100명을 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책 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성경책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독교 그 백석대학 총장님이 한번 방문하겠다고 와가지고서 트럭을 끌고 왔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세상에 성경책이 2000권이 있어요. 이걸 다 드린다고. 제가 전도를 잘 못 하는데 제 대신 이렇게 전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했다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또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다 해주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선배 한 사람 여자분인데 저기 뭐 골동품 장사로 하는 분을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사정을 해갖고 주일날 11시에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내가 가겠다. 그래갖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갖고 주일날 앞에 11시에 딱 서 있으니까 그분 남편하고 둘이 차를 몰고 딱 왔더래요. 다시 딱 내리더니 검사님 얼굴 봤으니까 됐지요? 왔지요? 네, 저 갑니다. 그냥 차를 타버렸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지옥 갈 생각하니까 다리가 막 쓰러질 것 같아. 그 차 안에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랑 둘이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울면서 막 쓰러질 것 같거든. 여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1시간 드려줍시다. 저분 저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갖고요 둘이 나와서 교회 들어가서 예배 1시간 드렸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둘이 내일 법원에 가서 이혼하기로 했었대. 그래서 그 가정을 살렸대요. 그리고 이 부부가 그 후로 예수 잘 믿고 중국에 갔는데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자기보다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보고 배운 게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평강 없어요. 도적인 저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비토하고 인생 마무리 질 거 아닙니까? 인생 비참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복음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만 나우서 나이 와서 내 은혜 전하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그리신 아기를 보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을 순간순간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귀신아, 각 사람의 몸에서 이 시간에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거짓말쟁이는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님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녀들, 저 가족들도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